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갈망 또는 열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갈망이나 열망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 일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는 그것을 갈망하게 되면 그가 열정적으로 시합에도 임할 뿐 아니라 연습을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망은 배움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연세가 높으신 70, 80대 어르신이 한글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손주들하고 아니 손주도 훨씬 더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아주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바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나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데 이 이전에 대한 갈망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부자 청년 또는 관리입니다. 오늘 성경 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또 한 곳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는 그에게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갈망했냐면 내가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아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생은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청년은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은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근심하며 떠나간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 청년은 그 열정이나 갈망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냥 한번 예수님 앞에 물어보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갈망하는 것이 간절하였고 그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영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질문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 앞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지만 그의 의도는 이 사람처럼 간절함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간절함으로 영생을 물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바로 이 부자 청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더욱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 선생님, 내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주 굉장한 열정과 또한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직위는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키가 아주 작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일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쌀이나 이런 것을 받아다가 일본에게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매국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그 사람을 대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결하고 의롭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남의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좀 아이러니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보면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뽕나무 하는데 들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들무화과 나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적어도 이 사람이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세리장이었으면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이 세리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가 한번 꼭 만나야겠다라는 열정으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체면도 자신의 지위도 다 불구하고 그는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나무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열정이었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 그 환기구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연예인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그것도 안 보이니까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많은 사람이 올라가다가 그게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추락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좀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은 부자 청년, 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자 해서 지위와 체면을 다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물음에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삭개오에게는 막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그의 갈망에, 그의 열정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열망에 대해서, 갈망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복이 하늘에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예수님의 반응, 그들에게 하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해답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삭개오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반응에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답을 듣고도 근심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그렇게 갈망했던 그 답을 듣고도 그는 절망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삭개오는 영생이 뭔지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야겠다라는 아주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갈망했던 사람은 영생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됨을 알면서도 근심하며 갔지만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만나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러한 차이가 두 사람에게 났을까? 이것을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차이가 난 첫 번째 이유는 열정은 같았으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앞서 봤지만 영생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또 그는 영생을 얻고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지휘 또한 체면도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열정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소유를 팔아라. 나는 너희 집에 이유하여야겠다. 결국은 두 사람 다 소유를 팔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를 팔아라. 이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 강제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둘이 열정은 같았으나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차이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때로는 재물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체면도 지위도 그리고 때로는 물질도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돈을 다 하늘에 바치라 그래서 교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포기지,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차이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물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물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라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해서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조금 더 미화하면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 부족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얘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갖고 하자. 야, 지팡이를 버리고 네가 무기를, 칼을 갈아가지고 준비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마련해서 가지고 와, 이 녀석들아. 그거 없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돈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빵 5개와 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와. 그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갖고 와야 기적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한 것,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몰라서, 부족해서 어떤 일을, 신앙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닌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자발성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자발성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강요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일을 교육시키기 위함인 것이지 그것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주님은 영생을 얻고자 질문을 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면 네가 진짜 얻고 싶으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뺏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냥 떠나갔어요. 주님은 이 떠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왜 부담되니? 그러면 네 절반만 드려라. 아니면 네가 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주님은 단 한마디도 그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강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 이것은 제가 강요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헌금은 할 것을. 그래서 그 헌금은 모두 가난한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쌀을 갖다 준,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사가 강요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목사가 뭐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는 것도 뭐 목사의 말이니까 하실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순종이라는 미명하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일하는 여러분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도 마음이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딱 나에게 깨달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의지로, 내 자발성으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와, 예수님 같은 분이 오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그 나쁜 짓을 해서 모은 돈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 길로 가다가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이쪽 길로 갔다가 다시 이쪽 길로 오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강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강요를 넘어 스스로 깨달아 행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두 사람과 같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는 삭개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